우리 좌우로 앞뒤로 함께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예수 아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하고 싶었던 이유가 오늘은 저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묵시의 글은 니느웨라는 도시에 향한 심판의 경고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모두가 알다시피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에 해당되는데요. 아수르가 선지서에 등장한 일들은 많은데 니느웨라는 그 도시가 등장하는 것은 성경에서 몇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대부분은 요나나 나홈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요나와 나홈서에 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있습니다. 요나서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보이셨습니다.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하지만 오늘 그러한 풍성한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는 다시 죄악의 길에 넘어섰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홈에서는 니느웨를 향한 선포, 심판의 말씀, 그 묵시의 글을 하나님께서는 적게 하셨던 거죠. 그들을 향해 심판을 명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때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고 인애를 누렸던 니느웨가 크게 봐서는 아수르가 어떠한 죄악의 길을 걸어갔길래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을 하셨는지 나홈서를 통해서 함께 알아보았으면 좋겠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통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익숙한 문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2절 첫 부분에 보면은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문장이 보게 되죠. 이러한 말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말이죠.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말은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기 위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며 너희는 내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며 또한 내가 주는 그 은혜와 법을 어떻게 누릴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관계를 맺기 위해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본인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어떠한 자인지 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1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존재를 알려줍니다. 너희는 내가 구원한 애굽의 땅에서부터 너희를 구원해낸 백성들이다라고 말씀하고 또한 뒤에 10계명을 알려주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알게 한다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설명하며 너희는 어떠한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면 잊게 된다면 죄악을 범하게 될 것이라고. 결국에는 출애굽기에서는 이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자 금송아지 사건, 그 이후에는 또 여러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와 동일하게도 나홈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 번 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려줌으로써 지금 니느웨가 심판받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실 것인데 왜 심판하시는지를 너희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께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오늘 나움 선지자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단호한 분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알려주지 않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단호하신 분이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데요.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첫 시작은 말씀드린 것처럼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나홈의 이제 전체 주제이자 제목으로 볼 수 있는데요. 조금 더 깊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엘고스라는 것은 지역의 이름인데요. 히브리어로 잠시 보면은 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그다음에 고스는 이제 카샤라는 변화형인데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심판이 무겁다, 맹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고스가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지만 그 지역의 뜻을 보면 하나님은 맹렬하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해서 맹렬하게 강력하게 막중한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맹렬함을 나홈이 직접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 때처럼 너가 니느웨에 가서 지금 선포해라, 이 얘기를 전해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묵시의 글로 써내려 갔다라는 거죠. 다른 거죠. 선포는 말로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이제 객관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말은 선포하면 나중에 바꿀 수 있겠다라는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글로 두루마기에 써내려 갔다라는 것은 증거가 남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단호한 하나님의 단호함이 보인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경고의 심판의 글을 이제 직접 써내려 가시면서 니느웨에게는 보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온전히 기록하여서 증거를 남아서 이제는 니느웨가 어떻게든 심판받게 하겠다. 그 맹렬한 심판, 무거운 심판은 내가 받게 하겠다. 그러니 내가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지 않고 글로 써내려서 너희에게는 이 증거를 보이며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너희가 지켜보아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한편으로 좋게 얘기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에 대해서는 마음먹으시며 단호하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고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단호한 마음으로 단호하게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홈 선지자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아멘. 즉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진노의 주이심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상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심을 반영하는 매우 적절한 표현이라고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투하시는 것은 세상의 만물들이 하나님 자신께 영광 돌리지 않고 경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를 긍휼한 마음으로 너희를 창조하였고 그리고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을 같이 누리며 서로 사랑하고 싶은데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사랑을 베풀었으니 너희는 나에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창조의 목적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제약의 길을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알맞는 그러한 속성을 하나님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연약한 자들을 돌보아라고 말씀하지만 오늘 니느웨는 그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버립니다. 니느웨는 강대국이었고 주변 약소국을
무참하게 살해하고 또한 괴롭게 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주변에 있는 약소국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무서워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이제는 아수르를 두려워하여서 다른 방법을 찾고 또한 그들에게 복종할까 말까 하는 고민에 빠지는 그러한 죄악의 길에 넘어서고자 하는 모습들이 보였다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또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보시고 이 니느웨에게 화가 나신 것은 나의 자리를 뺏었고 내가 받아야 할 영광들을 니느웨가 받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품으셨던 그 모든 나라들을 백성들을 무참히 살해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보복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이들이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두려워하였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지만 그 자리를 뺏는 니느웨,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께서는 몹시 질투어 났고 또한 그들을 향해 보복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오늘 나옴을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억울하게 부당한 일을 당하고 피 흘린 이들을 대신하여서 친히 복수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약소국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내가 니느웨를 향해 보복하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수하시는 이유는 아수르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아수르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깨부수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하셨고 복수를 이제 계획하신 것입니다. 아수르에게 규례와 법도를 맺으시진 않았지만 이전에 요나를 통해 베푸신 은혜마저 그들은 까먹고 깨트려 버립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무시하고 깨뜨리면서 부당하게 힘으로 휘두른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소국을 대신하여 복수하신 거죠. 결국 이러한 복수, 니느웨의 멸망은 이 아픔을 당한, 공격을 당하고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약소국들에게는 하나의 희망의 메시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그 보복하시는 것은 한편으로 억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우리에게 또한 살면서 신앙의 길에서 날마다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주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보복하신다라는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온전히 나를 따른다며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복수해 주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희망 없어 보여도 힘들어 보여도 온전히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믿고 따라간다면 우리의 길을 책임져 주시고 대신하여 보복해 주신다라는 것을 가지며 희망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심으로 그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니느웨에게 알려주고 그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어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면 되는데 굳이 글을 남겨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냐라는 겁니다. 내가 질투하고 보복하는 하나님인데 그것을 직접 보여주심으로써 심판하심으로써 알게 하면 좋지만 왜 글을 남겼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나의 백성이라고 해서 내가 너희에게 질투하지도 보복하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착각이다라는 겁니다. 너희 또한 니느웨처럼 이렇게 나의 규례와 법도를 떠나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나의 자리를 빼앗는다면 너희 또한 주변 약소국들의 보복의 대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또한 크게 심판할 것이다라는 것을 한편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려주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지만 또한 경각심을 일으켜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호함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신명기 6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하셨고, 또한 그의 조상들에게 이렇게 이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을 잘 가르쳤어야 됐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가르침은 끊기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들을 찾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계셨고 지금 억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시 한 번 더 경고하면서 너희가 나를 따른다며 나를 의지한다면 희망을 얻을 것이고 나를 배반한다며 대적한다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신 분이심을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신 분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심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출애굽기에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다시 한 번 더 알려주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십계명 두 돌판을 만들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인애와 인자하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시내산에서 다시 모세를 통해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며 그 뒤에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대한 그리고 용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행에 대한 벌은 3대까지 보응하겠다라는 그나마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나홈에서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나홈서 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는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해오리 바람과 강풍에 있고. 아멘. 하지만 오늘 나홈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단순히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자를 베풀고 인애를 베풀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뒤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권능이 크시며 벌 받는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벌을 해오리 바람같이 광풍과 같이 심판하실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결국 죄 없다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며 그 어느 누구도 그 심판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축적하시고 이제 그 진노를 크게 쌓으신 후에 표출하시고 심판하신다면 그 심판은 이제 용서가 없고 온전히 하나님의 권능으로 심판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니느웨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인자와 인애함을 받을 수 없음을 하나님의 단호함과 같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권능이 크심을 언급했습니다. 권능이 너무나 크시기에 하나님께서 내리는 심판의 위력은 너무나도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니느웨를 용서하지 않을 거고 큰 권능으로 심판하시는데 그 권능의 위력이 오늘 4절에서 6절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이만큼 위대하다라는 걸 알려주죠.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솟아오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깨지는 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꾸짖음으로 말리신다라고 합니다. 말 한마디로 말리시고 강을 말리시며 그 강이 마르자
레바논의 꽃, 모든 산들이 녹고 또한 없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큰 권능,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은 그것을 감당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 권능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신데 사용하셨습니다.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가르시면서 말씀 한마디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것을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 데 쓰는 것이 아닌 심판을 하는데 쓰겠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권능은 산들이 진동하며 거기에 있는 작은 산들은 녹고 세상의 가운데 것들은 솟는 그러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며 지진이 일어나며 그 범위는 아수를 넘어 세상에까지 퍼지게 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결국 나홈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권능과 진노, 분노 앞에서 누가 서고 감당할 수 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노는 너무나 맹렬해서 바위도 견디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 번 더 철저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분들에게는 단호하게 심판하시고 그 규례를 떠난 이들에게는 내가 단호하게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를 따르는 이들에게는 신실하게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또한 노하기를 더디하지만 이제는 권능으로 심판을 크게 내리시는 하나님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음을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홈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너무나 자세하게 알려주며 다시 상기시키면서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어떠한 길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과 따르지 않는 일들의 길을 소개하면서 그것을 제시하면서 마지막 독자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는 누구를 따르고 누구에게 품에 안길 것이냐라고 이제 선택하라라고 결정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다시 한번 요약해 줌으로써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날에 산성이시니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결국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돌이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킬 것인지 아니면 그를 여전히 대적하고 세상의 눈에 보이는 가짜 힘에 굴복하고 그들을 따를 것인지 결정하라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열방이나 다른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피한다면 하나님께서 산성이 되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적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나홈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알려주시며 하나님이 이들에게 니느웨에게 진노하시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죠. 니느웨가 나의 영광의 자리를 탐내고 그 자리에 앉고자 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보복하겠다라는 거죠. 질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고 그것을 무너뜨린 니느웨에게 철저히 보복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더욱더 붙들고 누구에게 도망을 갈까, 피난처를 삼을까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행동을 보시고 규례와 법도를 어겼다라고 생각하시며 또한 다른 이들의 보복을 우리에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잘 지켜야 되며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원하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유혹이면 너무나 많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들과 그러한 가시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한편으로 우리의 그 자그마한 그 가시가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방해하게도 되고, 또한 우리의 주변의 이들이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 복음의 삶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방해를 너무나 많이 합니다. 그 다른 이들뿐만 아니라 사단과 마귀 또한 우리를 방해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 길을 걷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걷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서 그것을 방해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보복하시겠다, 내가 산성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을 뜻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시련이 오고 억압이 오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너희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글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러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나아간다면 너희가 두려워 떨던 그 아수르 내가 멸망시키겠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지만 반면에 우리에게는 경고의 글 또한 되는 거죠. 그 대신 너희가 이러한 삶을 못 산다면 내가 너희를 또한 벌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보복과 징벌은 필연적인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노력하고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은 이미 어그러졌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하고 좋은 일을 한다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도 그 끝은 죄악의 길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그 사고 또한 우리의 선택 또한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본다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살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알심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그 삶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다 대비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고 바르게 알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길 바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동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구원과 나의 회복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간다면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가시들, 우리를 방해하고 억압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그것에서 다 내가 피하게 해주겠다, 보호해 주겠다, 그것들을 내가 보복하겠다, 너희의 산성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추운 날씨에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셔서 날마다 그 삶을 붙들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산성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따라가며 이제는 그 복음과 사랑을 붙들며 지경을 넓혀가는 우리 사랑하는 순동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